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방 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로 살았던 자입니다. 둘째로 귀신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냐면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중대, 대대, 연대, 사단, 한 연대급 되는 정도의 그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 구성된 군대 조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지배했던 힘의 실체가 로마의 억압적인 군사력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기온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귀신의 속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이유가 로마 제국의 억압과 탄압 또는 박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실체는 로마의 무력과 군사력에 기반된 강력한 힘, 권력임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돼지라는 말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 속에, 돼지 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이미지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서는요, 특히 로마 군대에게 있어서는 주요 군수 식량이었다라는 거예요. 군수품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돼지가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중요한 가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나 동해요. 밤에 다니면서 돼지를 바치고 그 국물을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밤사이에 돌아다니고 돼지를 바치고 그 국물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65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돼지는 단순히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로마 권력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비극적인 상태가 로마 군대의 폭력, 권력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 군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로마 군대의 만행을 겪으면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다 보니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예요, 상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트라우마로 인하여 이 사람 미쳐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라사 강인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힘 앞에서 육체와 정신이 망가진 상태예요. 탈무드에 따르면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밤에 걸어다니기, 무덤에서 밥을 보내기, 옷 찢기, 받은 것 파기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미친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학자들은 뭐라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탄압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동안 비슷한 고통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잡혀가고요, 그리고 형과 누나가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제정신이면 다 고문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군사 독재 시절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력과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로마군의 폭력과 박해로 인해 미쳐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져 있는 본문이 거라사 강인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이 들게 하신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 강요된 자기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해 주심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약간은 잊어버려도 지금 말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레기온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자기가 레기온이라고 말하며 무덤에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한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극적인 인생에서 희망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 자체였어요. 그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에 살아야 했고요. 사람들은 그의 손과 발을 쇠사슬에 묶어두려고 했지만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절망적인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거와 똑같은 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 땅에서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삶이었고요. 인간에 갖고 있는 그 존엄, 희망 모두 잃어버린 채 그냥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한 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피 한 줄기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묶고 있던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의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가 있던 무덤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자라고 선포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비극적인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거라사 강인처럼 인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이고 왜 이렇게 낙심뿐일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을 보십시오. 거라사 강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거기에 큰 강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아우성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이방 땅에 거라사 강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큰 강풍을 헤치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부는 큰 광풍을 헤치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헤치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참했던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은 놀랍게도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강인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좀 전에 귀신 들었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쇠사슬로 막 이렇게 제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더니 그가 옷을 입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증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은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모습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전혀 알지 못한 채, 귀신에 사로잡힌 채 그냥 무덤 사이에서 밤 사이에 울부짖으며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라는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요,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요, 잃어버렸던 이 내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찾아보는 말미암아,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강인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 허락하지 않는 대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잃어버리게 돼요. 또 생명이요 내 삶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상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요 살아가요. 그래서 길을 잃은 것처럼 여기저기 방황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서요, 사회적인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세상은 자꾸 우리를 목조하고요 막 압박해 오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그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육체적 기한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놈의 귀신이 자기를 지금 사로잡고 있으니까 가족 곁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가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은 다시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기원,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제는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 가족에게 알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가족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그가 주님께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는 이 말 속에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넘어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로 이렇게 도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단순하게 그가 거라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영통 요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 전역에, 더 나아가 경기도 전역에 나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이 전파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 사람은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서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와 그 옆 동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웃들과도 이제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고요.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삶이 확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일주일에 살면서요, 한 대여섯 번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친구들과의 불화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불편해져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 속에서, 이 관계 속에 오는 이 상처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워져요.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가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만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체적이고 당당한 자리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그가 가족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뒤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말씀, 아까 제가 좀 전에 전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했던 큰 일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가서 뭐해라? 전하라 라고요. 선교적 사명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선교적 사명을 받아 제자의 삶으로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가 행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귀신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얽매인 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때로는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귀신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늘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압박에 쪼아오고요, 사회적인 기대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남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짓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불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잃어요. 자신감만 있습니까? 나라는 자아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다다리며 주체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서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더 넓게,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주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거라사 강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람도 있지만 이 광경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화면에서 읽었던 15절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나와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다요.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 믿음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두렵다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 사건 얘기인데요. 제자들은 큰 강풍이 불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뭐요?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강풍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바다가 이렇게 잠잠한 그 목격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환하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올라갔는데요. 흰옷 입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그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두려움과 함께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을 나타낼 때 놀랍다라는 말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러분, 이 놀랐다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워 오 이렇게 이 놀라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저자가 왜 저래? 이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이 놀랍다라는 것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빌라도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만 할 뿐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신 것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움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걸어서 강인에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 앞에서 영적인 무지로 반응하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려 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을 차렸는데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나았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지배는
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나름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방 땅에 저 유대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 막 들어와서 자신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야 될 이 돼지떼를 2,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바다에 이렇게 몰살시켜 죽이는 거예요. 경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 저들이 자기 삶의 일상에 들어오게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이 삶의 질서를 그자가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그들의 기존 질서와 편안함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될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신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내 자아를 찾아가게 되면 로마 지배의 이 박해 속에 부당함을 내가 말해야 되고 항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사는 것이 나은데 저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된다, 너 자아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의 지배 아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 부담감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와 변화된 것을 두려워하여 우려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와 복음과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을 거부하기 위하여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떠나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걸어다 지방에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청 속에서 새로운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그저 현재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편안함을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서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경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편한 것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된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자아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극이 희망으로, 그리고 혼란이 온전함으로, 단절이 회복으로, 소극적 존재가 주체적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사 강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